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듣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라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었고 이제 성벽도 다 지었어요. 이 일들은 단순히 도시를 세우는 것에서 더 넘어서 약속된 나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과정이었죠. 예배가 계속되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있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교회는 뭐라고 배웠을까요? 교회는 우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배웠어요. 교회를 세우자 함께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치에서 교회를 잘 세우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보호라는 게 단순히 보호를 받는다 여기서 그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보호란 우리 주변에 보호막이 생겨서 어딜 가든지 보호받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개념으로서 보호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건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저기 가면 안 돼. 저기 가면 위험해. 안 돼. 저기 가면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어. 가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주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야.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 그럴 때에, 이런 말들을 들을 때에 위험한 곳에 가지 않아야 보호를 받는 것이고, 그럴 때에 그렇게 살지 않아야 보호를 받는 거죠. 이 보호의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조심하고, 제가 그럼 좀 잘 살면 되겠네요. 이게 무슨 보호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뭐 보호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십중팔구 그것은 타락한 죄인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조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보호하는 대로 순종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는데 이대로 이들이 따라오느냐 순종하느냐 더 중요한 문제겠죠. 성벽을 다 짓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성벽을 다 지은 지 일주일 후에 모든 백성이 다 모였어요.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벽을 다 짓고 열심히 지었죠. 모두가 참여해서 다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다 모입니다. 중요한 일을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책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읽었어요.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읽었어요. 오랜 시간 읽었죠. 성경이 짧지 않습니다. 길어요. 그래도 읽었어요. 중요하니까요. 중요한 책은 길어도 읽어야겠죠. 길다고 해서 중요한 책을 안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꼭 읽어야 돼요. 길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고, 인용이가 성경책 읽었잖아. 그치? 그래서 꼭 읽어야 돼. 한 번 읽으면은 그 다음에 또 안 읽어도 될까? 그게 아니라 읽고 또 읽어도 충분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있고 너무나 넓고 놀라워요. 자,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들은 거죠. 이제 한번 읽어주면 들은 거예요. 성경을 읽고 레위 사람들이 나누어서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었어요.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포로였던 곳에서 데리고 돌아온 레위인들에게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에스라가 그렇게 소망하고 넘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저들에게 가르쳐야지. 이렇게 소망하고 내려와서 10년이 넘도록 레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혼자 읽을 때와 좀 더 명확하게 설교를 들으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해설해 주니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합당한 반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죄를 뉘우쳤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말씀을 붙여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자 눈물이 났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산다고 하는데 나를 말씀에 비춰 돌아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반대에 있었구나. 내가 정말 악하구나. 하나님 반대편에 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돌아와. 포로 생활하는 중에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길에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이런 눈물의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여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안아주십니다. 이제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백성들이 모였던 시기가 초막절을 지내는 시기가 되었어요. 초막절은 광야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일부러 집이 있는데 초막을 짓고 거기서 며칠 지내는 거예요. 광야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애굽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죠. 구원하셔서 광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 광야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이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신비롭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옷이 입게 해주시고 거기서 어디서 옷을 구해서 입겠어요. 광야 생활 동안에 옷도 또 지낼 곳도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은 큰일 나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를 감사하며 광야의 기억을 살려 집이 아닌 이런 초막에서 지내고 기뻐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내버려둬가지고 심판에 이르도록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죄만 쌓고 죄만 범하며 살다가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람의 타락한 비참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내버려두지 않고 보호해 주세요. 백성들은 그 보호 아래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으면 돼요. 그런데 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은 그 후에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1년 넘게 큰 나라의 왕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다녀와 보니 백성 가운데 다시 죄를 범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러보건대 정말로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순종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여기서 떠나면 안 돼요. 말씀에서 떠나면 보호 밖으로 떠나면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로 받은 그 은혜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보호 아래 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보호 밖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보호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세 가지를 중요하게 가르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해라. 두 번째는 주의를 잘 지켜라. 주의를 잘 지켜라. 세 번째는 교회를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말고 교회를 세워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축복해요. 이 보호받는 길이죠. 여기서 떠나는 보호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버리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보호하려고 많은 것을 가르쳐줘요.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려고 많은 것을 가르쳐요.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으려고 내버려두는 부모님이 아니에요.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 세 가지를 순종한 일의 뜻을 정하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하자. 이 말씀을 전에도 중요하게 집중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들은 적이 있어요. 2주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하자. 주의를 잘 지키자. 잘 지키자. 양문교회만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주의를 잘 지키자. 혹시 우리가 다른 곳으로 잠시 갔다 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거기서 주의를 잘 지키면 되겠죠. 주의를 잘 지키자. 그리고 중요한 것, 교회를 세우자. 지난주에 말씀이죠. 교회를 세우자. 여러분, 오직 순종만이 주님의 보호 아래 안정할 수 있어요. 아무리 성벽 안에 서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성벽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여서 보호받으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순종하는 일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보호받는다. 이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로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타락한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고 회복되고 변화됨으로써 순종하는 것이 진짜 기뻐하게 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 순종에 대해서 반응하려고 하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있다면 정말로 구원의 은혜로 변화되어 정말 귀하고 기쁜 순종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그것을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만 범하며 불순종하는 저희들에게 오직 은혜로 찾아오셔서 그 불순종하던 우리의 인생길을 돌려서 순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순종에 대해 기뻐하지 아니하고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순종을 통하여서 받는 은혜를 보호받고 또 복되게 살고 순종을 통하여서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순종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순종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이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순종만이 우리를 보호받는 길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 아래서 영원한 구원의 삶의 그 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우리가 순종할 수 없고 스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없고 스스로 우리가 구원할 수 없다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깨닫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받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위 하나님의 복이 함께함을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